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오늘날로 따지면 3m 약간 안 되는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눕혀버린 이야기인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에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지만, 이 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다윗에 가까울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만약 그때 당시에 골리앗을 앞에 둔 이스라엘 군인이었다면 다윗처럼 과연 나섰을까요? 만에 하나 다윗처럼 나섰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섰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힌 사건은 정말 기쁘고 환희에 찬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그 과정, 그러니까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는가, 또는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나서지 못하였는가, 이 과정들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였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크고 작은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다시 말할게요, 왕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 공동체와 견주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틈바구니 있던 민족이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 있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 율법 중에는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인데요, 그 중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쟁 상황에서의 축복과 저주도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역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까지가 축복의 말씀입니다. 혹시 저주의 말씀도 준비되었나요?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자,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입니다. 전쟁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기록된 말씀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읍시다. 그 말씀하심에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란 이런 사람 본성을 넘어서는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전쟁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앞에 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놀래가지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건 답이 너무나 뻔한 거지만 이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워볼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해당되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전쟁에 있어서 그 승패를 가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대1의 대결입니다. 아군의 선봉장과 적군의 선봉장이 1대1로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그곳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개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신체 조건에 있어서 골리앗에 대적해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서 평균 신장과 체격이 컸던 사울 왕도 골리앗에게는 신체 조건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40일 동안 소리 지르기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골리앗에게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원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군인이었다 할지라도 블레셋과 특히 골리앗 앞에서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대적을 앞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버립니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패배합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 시사해 주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보다 약했으며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을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나라들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무엘상 전체 말씀이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주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잘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길을 찾아서 헤맸지만 옳은 길을, 좋은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사역을 내려놓을 쯤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있죠? 8장 20절 말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잘 들으셨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그 특성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왕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 왕이라는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 왕이 필요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네들 출애굽 때부터 이러더니 지금도 이러는구나. 사울왕이 세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된 거죠. 그 의도 자체는 겉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주변 나라들 못지않게 올라가며 저 지긋지긋한 압제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왕을 세워도 다른 세상 나라들과 같은 나라로서는 결코 승산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강하게 해줄 것 같은 왕국이 되어도 국격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더 강한 세상 나라가 있고 압도적으로 강한 세상 나라가 있으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소리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남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 호명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그렇게도 호명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뭐라 호명합니까? 17장 8절,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사울의 신복 뭡니까? 좋게 말하면 사울의 졸개라는 것입니다.
신복의 원래 뜻은 노예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자기네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속된 말로 쫄아있는 사울에게 빌붙어있는 쫄병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닌 게 더 결정적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수준으로 모욕당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많이 무리를 해서라도 블레셋처럼 국력을 키우거나 골리앗에 대적할 만한 거인을 용병으로라도 스카우트하면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겠죠? 좀 솔깃하겠죠?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요.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는 이런 방법을, 골리앗처럼 되는 것을 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왕정체제를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도, 또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좋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이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첫째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한 명의 사람 왕이 지휘하는 졸개로서 그친다면은 압제자 블레셋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주변국과 비교해도 이스라엘은 별 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울의 졸개들은 자기들이 그저 졸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르심에 따라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심을 이스라엘은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오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전적으로 반응하며 열망함이었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골리앗처럼 강해지면 되나요? 그럴 재력이나 능력도 예나 지금이나 없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니면은 소용없습니다. 잠깐뿐이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세상 권세의 최정상을 상징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적 실상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세상 권세도 하나님에게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5이 100을 이기게 하고 100이 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구로 쓰십니까? 세상 권세에 속한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소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서게 함으로써 그렇게 쓰십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다윗이 어떤 태도로서 골리앗 앞에 나서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37절 말씀에서 다윗을 보내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온전하지 않았던 영적 실상을 참고해보면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골리앗에게 능히 싸우라고 다윗을 갑옷으로 중무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섰습니다. 평소에 있는 모습, 양을 치는 목동이 옷, 양을 치는 막대기, 그리고 하나 더 무엇입니까? 맹수를 때려잡는 물맷돌. 오해를 하지 말 것은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된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물맷돌은 원거리에서 적이나 맹수를 타격해서 쓰러뜨리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 중에서는 물맷돌을 전문으로 사용해서 적을 타격하는 군인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물며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더 나아가 목동인 다윗 자신을 노리는 맹수를 수없이 상대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맹수 또는 맹수 같은 사람과 겨루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상당히 단련되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서든지 쓰시고자 하실 때 평소에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평소에 맹수와 싸워서 단련되었다는 것을 한 예화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다윗처럼 평소에 단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으로써 골리앗 앞에 나아갔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싸움 실력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전쟁을 왜 하는가의 목적이 정확하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 나이의 교만함이 아닙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어쩌면 너무나 처절해서 사람의 본성이 안 드러날 수가 없는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앞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화면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바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7장 43절을 보시면은 골리앗은 자기 민족의 신들, 자기 민족의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대적할 수 없는 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며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나라, 사람들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런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모욕하는 이 싸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이며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결과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세상 권세에 나서게 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의 왕이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전파함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평소에 자기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얼만큼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거리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거리만큼이나 달라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 물정 모르고 혈기왕성해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소년의 용기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소에 한결같이 잘 믿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믿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소에 잘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부딪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거나 동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딪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골리앗을 추구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